오늘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위로하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이렇게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일상을 돌아보면 영적 전투가 끊임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인간의 힘으로는 결코 이 싸움을 이길 수가 없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이 영적 전쟁을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전히 끊어내지 못하고 있는 옛날의 습관들, 어떤 나의 명예들, 어떤 나의 욕망들, 그런 것들을 내가 이길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이것을 이기기 위해서 오히려 율법적으로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고 이거를 이제 나는 이만큼 말씀 읽었으니 나는 이만큼 기도했으니 이제 됐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겉으로 볼 때는 아무 이상이 없어 보입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행동만으로 봤을 때는 예배 잘 드리고 말씀 잘 읽고 기도 딱 했어요. 나는 하나님께 할 도리 다 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알아서 이제 나머지 해결해 주셔야죠.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성도들이 꽤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예배를 하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예배의 자리 가운데 있어도, 아무리 말씀을 읽는 자리 가운데 있어도, 아무리 기도하는 자리 가운데 있어도 내 마음의 주인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것이죠. 즉 영적 전투에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내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내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여전히 나가 있으니, 내 자아가 있으니,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저 예배했잖아요, 저 말씀 읽었잖아요, 저 기도했잖아요 라고만 딱 율법적으로 행동만 가지고 하나님께 들이밀고 그 이상 하나님께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 전투에서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듯이 내가 이미 죽었음을 선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때 나 또한 함께 죽었노라라고 고백했던 그 바울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함께 고백하는 분들에게 비로소 우리는 이제는 내가 나의 나된 모습을 낮추고 온전히 성령님과 함께하는 사람이구나라는 것들을 정체성을 새롭게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중요한 비결입니다. 이렇게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갈 때 우리는 끊임없는 사단의 유혹과 시험에 흔들리며 살아갑니다. 사단의 목적은 딱 한 가지입니다. 사단 마귀가 우리에게 찾아와서 제일 좋아하고 제일 먼저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혹여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수많은 선택을 살아갑니다. 그 선택의 순간 가운데 그 선택이 하나님으로부터 나를 멀어지게 하는 것이라면 하나님 원하시는 선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자리는 예배하는 자리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자리는 말씀의 자리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자리는 기도의 자리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예배와 말씀과 기도가 율법적으로 혹은 행위적으로 그치지 않고 그 이상의 것이 되려면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한 분이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되는 것이죠. 즉 내 뜻과 내 의지와 어떤 나를 드러낼 수 있는 혹은 하나님과 어느 정도 조건적으로 맞춰가기 위해서 하나님께 어떤 거래, 딜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저 이만큼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제가 그 자리에 있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니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니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과 순종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근데 아무리 이렇게 고백을 해도 여전히 사단은 우리를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무너뜨릴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할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교회로부터 멀어지게 할 수 있을까? 정말 많은 고민들을 합니다. 치열한 영적 전쟁이죠. 감사한 것은 그래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영적 전쟁에 승리하신 분들입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나 잘했다. 이제 칭찬 한번 해주세요. 나 잘했구나. 나 잘했구나. 이렇게 우리가 영적 전쟁을 힘들게 해나가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으로 이루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뭔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교회 안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신앙의 공동체와 함께 풀어갈 생각을 하는 것과 혼자 동떨어져서 끙끙대면서 내가 내 문제를 스스로 해결도 못할 거면서 그거 가지고 그저 괜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그런 결과를 낳는 것보다는 신앙의 공동체와 함께 나누고 고백하고 중보 기도를 부탁하면서 함께 공동체가 세워져 갈 수 있는, 공동체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 이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들, 성도들에게 주신 중요한 위로라는 거예요. 즉 교회라는 존재는 내가 귀찮은 존재, 혹은 교회라는 것은 내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게 아니라 반드시 함께 모여서 함께 마음을 나누고 함께 내 마음을 전달했을 때 내 문제를 가지고 저 권사님이, 저 집사님이 나를 위해 그렇게 기도해 주는구나, 저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가 나를 위해 그렇게 기도해 줄 수 있구나, 나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이런 공동체가 있구나, 나를 위해서 울어줄 수 있는 누군가가 있구나. 그래서 무언가를 해결할 때도 교회 안에서 풀 생각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것이 주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입니다. 영적 전쟁을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2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죠. 시작.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아멘. 바울이 고린도 방문 계획을 변경했던 이유를 이제 23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을 아끼기 때문이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죠. 여기서 우리는 고린도 교인들을 향한 바울의 사랑과 인내심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원문을 보게 되면 아끼다라는 표현이 있죠. 아끼다. 내가 누군가를 아끼다 할 수 있죠. 근데 이 아끼다라는 표현이 이 헬라어 원문에는 현재 분사형으로 되어 있어요. 즉 시제가 현재 분사형이라는 것은요, 지금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아끼는 마음이 지속되고 있다, 현재에도 지속되고 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아낀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이었을까요? 고린도후서 2장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아멘. 바울은 자신이 계획대로 고린도를 방문했다면 고린도 교인들 마음에 근심을 안겨주게 될 것임을 잘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당시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았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서로 이제 팔을 나눠서 서로 세력 다툼을 하고 있었어요.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야, 나는 예수님을 쫓는 사람이야, 나는 바울을 쫓는 사람, 나는 게바르도, 나는 아볼로를 쫓는 사람이야 하고 나눠서 열심히 싸움박질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받은 은사를 가지고 내가 잘났다, 네가 잘났다 하고 서로 싸우고 있는 그 고린도 교회 상황, 그거 말고도 엄청 많았습니다. 우상숭배와 음란과 엄청나게 많은 문제들 앞에서 바울이 딱 고린도에 나타나봐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꾸짖겠죠. 어찌 보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바울의 방문이 되게 부담스러운 상황이에요.
그리고 바울은 예정된 계획대로 고린도를 방문해서 그들을 징계하고 꾸짖을 수 있었습니다. 당시 초대교회도 징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들이 스스로 회개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 방문을 보류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7절 말씀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우리는 여기서 고린도 교인들을 향한 바울의 사랑과 인내심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바울이라면 어떻겠어요? 당장 가서 이것들을, 이 교회가 어떻게 세워진 교회인데 이 교회를 니네들 입맛대로, 니네 욕망대로, 니네 잘난대로 다 타락시키고 망가뜨려? 이것들을 다 가만 안 두겠어. 할 수도 있잖아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웠으니까. 물론 주님이 세우신 교회지만 바울이 죽을 고비를 넘겨가면서 이 교회는 바울이 그냥 대충 뚱딱해서 세운 교회가 아니라 바울의 죽을 고비를 넘겨가면서 수많은 전도 여행을 통해서 세웠던 교회예요. 그렇게 피땀 흘려 세우는 교회를 저것들이 마음대로 망가뜨리고 있으니 얼마나 열이 받겠어요. 그런데 바울은 참습니다. 왜요? 그들로 하여금 스스로 깨우치고 스스로 회개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 참고 있는 거예요. 바울의 이런 마음은 어찌 보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굉장히 많이 닮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눈물의 편지를 쓴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을 향한 넘치는 사랑 때문이었어요. 단순히 어떤 지도자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냥 꾸짖으려고 했으면 얼마든지 꾸짖었겠죠. 그런데 꾸짖음보다 뭐가 문제입니까? 사랑이 먼저였다. 고린도의 교회 편지를 보내면서도 아무리 좋은 은사가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얘기했던 바울이에요. 그 사랑의 원천, 그 사랑의 근본, 즉 신앙생활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는요, 사랑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이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의 마음을 너무나 아프게 했어요. 얼마나 마음 아팠겠습니까? 이 바울이 어떻게 세운 교회인데 고린도 교인들이 그거를 그렇게 만들어놔. 그럼에도 바울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들이 달라질지 안 달라질지 모릅니다. 억지로 바꾸게 할 생각보다도 분명한 것은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을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편지를 보냅니다. 이런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누가복음 비유에 나오는 집 떠난 탕자를 떠오르게 합니다. 탕자가 아버지께 유산을 먼저 땡겨주십시오. 아버지 4천만 땡겨주시면 제가 가서 열심히 제가 돈 벌어서 아버지에게 나중에 잘 살게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지금 좀 땡겨주세요. 그러고서 어떻게 했죠? 외국 가서 다 말아먹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자기를 버리고 떠난 아들, 여러분 그 당시 사회에서 유산을 물려준 시기는 언제냐면 아버지가 죽을 때예요. 즉 지금 당신의 유산을 미리 땡겨달라는 것은 나는 당신이 지금 죽기를 바래. 아버지 필요 없어. 나는 지금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라는 그런 아들에게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언제 아들이 돌아올지 모르니 아들이 돌아올 수 있는 그 길을 매일 나가서 그 아들을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고 이것이 지금 고린도 교회 편지를 보내고 있는 바울의 마음입니다. 더불어 우리의 가슴에 지금 품어야 될 것은 사랑입니다. 어떤 사랑입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입니다. 우리가 사랑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먼저 큰 사랑을 받은 자였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였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믿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순간을 언제라고 로마서가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예요. 우리가
예수 믿겠다고 교회 다니기 시작한 그 순간부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떠나 있을 때도, 잠깐 방황하느라 교회를 떠나 있을 때도, 어떤 잘못을 저질렀어도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 순간 가운데 우리를 끝까지 붙잡으시고 끝까지 사랑하고 계셨다는 사실이에요. 결코 우리의 어떤 공로도 없이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사랑을 값없이 공짜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2001년이니까 지금 한 20년 전이네요. 20년 전에 이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그 순간 제 안에 하나님의 큰 사랑이 막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어느 부분이었냐면, 그토록 내가 죄인으로 살아왔는데, 그토록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었고, 그토록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녀로 살아왔고, 그렇게 죄인으로 살아왔던 나를 하나님이 변함없이 그 자리에서, 내가 죄를 짓는 그 자리 가운데서도 나를 끝까지 붙드시고 사랑하셨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니까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큰 은혜가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주님이 지금도 하나님과 함께 계시면서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그런 답답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라도 성령님은 지금 우리를 위해서 눈물 뿌려가며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송미진 청년이 예수님을 닮아보자고 예담이라고 막 했는지도 몰라요. 사랑의 마음을 품고 내게 맡겨주신 영혼들이 있죠. 내 자녀도 있을 것이고요, 내 친구들, 내 직장 동료들, 내 학교 친구들, 혹은 내 마을 가운데 함께 살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됩니까? 먼저 사랑받았으니 사랑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가치는 용서입니다. 오늘 본문의 7절,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하였으니 그가 너무 많은 중심에 잠긴 거라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아멘. 바울은 지금 교회를 어지럽히고 바울 자신을 대적한 자들을 용서하고 위로하라고 권면합니다. 이들이 단순히 고린도 교회만 망가뜨린 게 아니었어요. 고린도 교회를 망가뜨렸던 이 사람들은 바울이 약속한 대로 고린도에 오지도 않네? 야, 고린도 오기로 했으면 와야 될 거 아니야? 이거 봐라, 저 사람은 가짜 사도였을 거야. 가짜 주님의 제자야. 저 사람은 거짓됐어라고 바울의 사도성마저 부인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의 정체성마저 흔들고 있는 거예요. 야, 이런 자들이 어디 있어요? 바울이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 헌신하고 어떻게 사명을 감당했는데 어떻게 바울이 이럴 수 있습니까? 이런 배신도 없습니다. 진짜 막장 드라마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용서하고 위로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모든 실수와 악행들을 무조건 덮어주라는 말이 아닙니다. 악이 되는 것은 그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라는 말씀을 순종하고 나가는 그런 대전제와도 같은 말씀이지만, 이 대전제를 가지되 실수하고 넘어진 자를 불쌍히 여기고 위로해야 함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우리 주변에 실수해서 넘어진 영혼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들을 용서하고 위로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이것은 아무런 기준 없이 그들을 무조건 품어라는 말이 아니에요.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정의롭게 행하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정의는 가혹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이 듬뿍 담겨있는 정의를 실천해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 또한 연약하고 실수하고 넘어졌던 당사자였습니다. 내 주변에 교회의 실수에도 넘어진 자도 있을 것이고 나에게 실수에 넘어진 자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나 자신 한번 돌아보시죠. 나를 돌아보시죠. 나는 완벽한 존재인가? 내가 누군가에게 정의롭다고 이야기할 만한 그런 완벽한 존재인가? 완전한 존재인가? 나조차도 완전하지 못하고 나도 실수하고 넘어지고 연약한 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유달리 자기 자신이 아니라 남에게서만큼은 어떤 정의의 기준과 잣대를 너무 엄격하게 들이대는 그런 자기 만족과 자기 자만에 빠져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나의 나된 모습을 예수님은 끊임없이 끝까지 품고 사랑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죠. 골로새서 말씀을 함께 제가 안 적어놨나요? 네, 안 적었군요. 골로새 3장 1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즉 주님이 나를 용서하셨으니 나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잘못을 인정하고 공동체로 돌아오는 이에게 회개하는 형제에게 사랑을 나타내라고 권면합니다. 이 권면은 회개하는 형제의 성도된 권위를 회복해 주어야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본문에 나타내다라는 단어가 있죠. 8절 말씀 마지막 부분 보면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여기서 나타낸다는 이 표현은 헬라어 원문상 속뜻이 이렇게 담겨져 있습니다. 유효하게 하다 혹은 공적으로 확증하다라는 단어가 속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즉 예전에 사랑의 공동체에서 사랑의 구성원으로 함께 있었던 그 순간 그 상태가 지금도 유효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의 성도된 권위가 공적으로 확증된다는 거예요. 즉 교회에서 이 형제가 다시 돌아왔음을 공식적인 결의로 받아들이고 그의 성도된 권위를 회복시켜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회개하는 형제를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해서 가혹하게 대하는 것은 어찌 보면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자비와 회복에 대한 희망을 차단하는 행위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와 같은 행위를 단호한 어조로 평가합니다. 11절 말씀이죠.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합니다. 사탄의 계략을 아까 말씀드렸죠. 사탄은 단 한 가지입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이 사탄의 유일한 계획입니다.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교회 안에 분열을 조장합니다. 근데 실수하고 넘어지며 약했던 그 자를 회개하고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공동체의 일원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사탄에게 지금 속고 있다는 거예요. 이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무너뜨리게 하기 위한 사탄에게 속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형제에게 사랑을 나타내지 못하는 것은 사탄에게 유익을 가져다 주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사탄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유익을 구할 줄 아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삶의 처소에서 사랑을 드러내야 되겠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를 기억해 봅시다. 그 베드로도 예수님께 용서를 받은 이후에 수많은 실패하고 넘어졌던 자들을 굳게 세우는 사명을 감당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죠. 실패하며 넘어졌다고 외면할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보듬을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도 참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일깨워줘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3번째, 그렇다면 나도 사랑하고 용서해야 합니다. 주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셨으니 나도 그들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기도문에 담겨져 있는 말씀이죠. 바울은 그리스도 앞에서 용서를 하겠다고 말합니다. 성도는 예수님에게 용서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이 사랑과 용서를 끊임없이 실천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지키는 것이 너무나 힘든 상황이 있습니다. 예수는 분명히 용서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따르는 것이 오히려 너무나 비상식적인 것으로 여겨질 정도로 당황스러운 상황을 만날 때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리고
성도의 이정표예요. 이정표라는 거 무엇입니까? 내가 길을 어떻게 걸어갈지 모를 때 그 길을 방향을 알려주는 것이 이정표예요. 즉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전히 어떻게 될지 모를 때, 도저히 용서하고 사랑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 주님이 사랑하고 용서라고 말씀하셨으면 그것이 참된 진리요 길임을 알고 그 길을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예수님은 누구나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을 용서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누구나 사랑할 수 있는 조건일 때 사랑하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내가 사랑할 수 없더라도, 용서할 수 없더라도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고 용서하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시대가 바뀐다 해도 예수님 말씀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고 용서라는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사랑하고 용서하는 게 어떻게 가능해질까요? 이렇게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은요,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고 용서하셨음을 묵상할 때만에 이 일이 가능해집니다. 우리 주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고 나를 먼저 용서하셨음을, 즉 내가 사랑받고 용서받아야만 했던 죄인이라는 사실을 내가 다시 한번 깨달을 때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한 주간 설교를 준비하며 말씀을 묵상하며 참 마음이 어려웠습니다. 왜 마음이 어려웠냐면 이 말 안 듣는 청년들과 내가 씨름하며 이렇게 있는 게 이게 뭔가 싶은 거예요. 반응도 없고 순종도 안 하고, 어떤 녀석은 잠수 타 있고, 길게 3년 동안 잠수 타 있는 녀석도 있고, 뭐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면서 늘 끊임없이 페이스북에 뭐 술 먹는 사진 끊임없이 올려가면서 제 연락은 늘 일십이고 전화는 받지 않고. 근데 이 말씀을 묵상하니 미치겠는 거예요. 제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좀 이해가 되시나요? 뭔가 교회 문을 열고 들어오면 싸늘하게 해야지. 이렇게 눈도 딱 부릅뜨고 뭔가 교회의 정의를 보여주겠어. 교회가 쉬워? 교회가 호락호락하지 않은 공동체라는 걸 내가 반드시 보여주겠어. 이렇게 품었다가도 말씀을 묵상하고 있으니 주여 이게 되는 거야. 어떤 목사의 사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똑같은 사랑과 똑같은 용서를 받은 자로서 내가 누구에게, 내가 무엇이건데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를 용서하고 누구에게 정의를 들이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 한 영화가 떠올랐습니다. 좀 오래된 영화지만 밀양이라는 영화 혹시 기억나세요? 전도연이라는 배우가 정말 이렇게 연기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연기했던 그런 건데,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 전도연의 이 배우의 아들이었나요? 딸이었나? 기억도 안 나 이제. 하여튼 자녀가 아들이야 딸이에요? 몰라? 나 기억 안 나지? 내가 죽은 것만 기억나. 어쨌든 죽었어요. 아들이에요. 어쨌든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거는. 근데 그 살인자를 어떻게 복수하고 싶은 거예요. 이 살인자에게 복수하고 싶은데 전도연이 생각을 하죠. 어떻게 하는 게 과연 복수일까? 찾아가서 진짜 똑같이 죽일까 하다가 그 분노보다도 전도연이 그 살인자를 용서하는 복수를 하기로 한 거예요. 내가 그를 용서해야겠다. 그리고 찾아갑니다. 살인자를 찾아가죠. 교도소 찾아갔더니 그 살인자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이미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습니다. 전도연이 진짜 속된 말로 뻥진 거죠.
넋이 나가가지고 울부짖으면서 내가 용서해야 되는데 왜 누가 널 용서할 수 있겠냐? 용서는 나만이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전도연이 막 울부짖는 거예요. 갑자기 제가 그 장면이 오버랩되는 거예요. 말씀 묵상이. 전도연에게 있었던 기준은, 정의는 한 가지였습니다. 내가 용서해야 된다. 내가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고 내가 용서의 기준이라고 생각을 했겠죠. 근데 그 살인자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습니다. 이게 받아들여지지가 않았던 거죠. 전도연에게. 과연 전도연만 그럴까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전도연이 아닙니까? 내가 사랑해야 돼, 내가 용서해야 된다고 나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우리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과 용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는구나. 사랑과 용서의 근원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용서하겠다라고 내 기준으로 이야기한다는 것은요, 하나님보다 내가 먼저 위에 올라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내가 먼저 주인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먼저 내가 이 땅의 기준이 되고 싶다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에게 먼저 위로하셨습니다. 그것을 먼저 깨닫는 것이 우선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가 가득하구나. 어떻게 이거 가능할 수 있었지? 도저히 사랑과 용서를 받을 수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너무나 가득하구나. 그러니 내가 주는 사랑과 용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가지고 그 상대방을 사랑과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사랑에도 용기가 필요하고 용서에도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 용기와 지혜가 저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